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 속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 호 코스모스, 그 세상을 엘렌코, 책망한다는 것이었죠.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호 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임금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임을 쉽게 볼 수 있겠지요. 여기 임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통치자, 군주, 왕, 통치자로 번역되어 있고요. 공관복음에서는 관원들, 예수님을 그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관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세상의 복음의 지혜를 누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관원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 관원은 사실 그 번역된 한자는 그냥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뭐가 될까요? 공무원? 네, 공무원에서 높은 공무원 정도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래서 장, 관원, 뭐 임금, 통치자,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은 임금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 왕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창세기 1, 2, 3장, 특히 3장에 선악과 먹은 아담의 사건을 근거로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밖에 있는 타자, 이 세상을, 호코스모스를 내가 욕망하는 그것들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용서라는 거, 받아들임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샬롬, 에이레네가 없는 내적 그 전쟁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 이후부터 다락방강을 쭉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갈 건데 가서 이제 너희에게 실상을 보여주는데, 실상을 보여주는 그 근거와 내용을 뭘 준다고 표현하셔요? 네, 성령을 준다라고 표현해요.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샬롬과 평안이 임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그 보편적 자아의 모습은 진짜 왕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왕은 어떻게 왕이 돼요? 이 구약 성경에도 왕이라는 그 상징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심판받는 구약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왕은 그 단어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왕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왕이에요? 아니,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죠. 백성은 하나도 없는데 나 왕이야 그러면 미친놈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임금이다, 왕이다라는 개념 안에는 그 왕이라는 존재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소위 말해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고, 그래서 백성이 많이 있으면 아주 권력이 있는 왕이고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성경이 임금이라고 할 때, 그 왕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진짜 백성이 없는,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왕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에게는 진짜 왕의 모습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왕도 아니면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내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왕과 귀신이 복음서에서는 되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같은 문맥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잠깐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니까 한자도 재미있는데, 귀신이 뭐 귀신 귀에 귀신 신이잖아요. 그래서 한자 사전을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귀자가 귀신이나 혼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합니다. 혼백이란 혼과 백을 함께 일컫는 말로, 옛사람들은 혼을 양, 백을 그러니까 혼은 영이고 백은 육이라고 본 거죠.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양의 성질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음의 성질이니까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의 그 귀신 영화나 그 고스트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귀신들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땅으로 이렇게 당기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이게 어떤 상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혼백은 사람이 사는 동안 몸에 머물러 있는 기라고 이제 동양 철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자의 그 귀자가 귀신을 뜻하는데, 원래 그 각골 문자나 옛날 그 해설을 보면은 이 귀자가 한자로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밭전자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밭전자가 힘이니까, 생산력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을 쓴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귀신할 때 귀자래요.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로 번역을 하면, 귀신은 뭐냐? 원래 옛날 갑골 문자나 고대 시대 때 그 귀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혼백 사상이나 영육 사상 나오기 이전이었겠죠, 사실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 귀자의 개념은 뭐냐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얼굴에 뭘 썼다고요? 가면을,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자를 귀자로 쓴 거죠.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런 건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되게 철학적인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귀신은 뭐 홀령이나, 그러니까 원래 한글 사전 보면은 죽은 사람이 넋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넋이라는 동양에서는 기라고 표현했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했고, 원래 그 본질은 이런 개념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 얼굴은 페르소나, 가면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를 사람들은 문자로 귀자라고 표현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홀령이나 귀신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대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희생제사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귀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공관복음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엑소시스처럼 그 빙의에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사사역, 축귀, 이런 용어를 교회에 쓴다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건데, 축기 사역을 하는 어떤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원래 그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악한 말,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한자로 본다면 자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신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 존재를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귀신의 실체인 그 인생들을 발가벗겨서 그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게 사실 축사사역인 거고, 오늘날로 다시
그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거죠.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 그 마음과 영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 속에 진정한 에이레네와 샬롬이 나타나는 것인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 들리는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러한 축사사역, 이걸 또 제가 또 표현할 게 없으니까 쓴 거예요. 이런 축사사역의 본질은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혼령 그런 게 아니라 빙의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 거짓된 말, 가면을 쓴 자의 말,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악한 말을 없애고 진리의 말을 건네주시는 사역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던 거죠. 오늘날 복음적 그 해석으로 그 문맥을 본다면 원래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시대의 문명과 시대 사상에 따라서 그 악한 영, 귀신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본문이 공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는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34절이요.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요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요 왕이 귀신의 왕 있죠. 이 왕이 뭐라고요? 헬라어로요? 아르콘이에요. 임금으로 번역돼. 세상 임금이 쫓아날 때 그때 그 아르콘이에요. 제가 아르콘이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귀신, 왜냐하면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니까 자기 가면, 세상 힘으로 상징되는 희생제사의 말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귀신이며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인 거죠. 바울로 가면은 이러한 사람들, 인생들의 모습의 상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요것도 약간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죠. 공중이라는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2장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있죠. 예. 권세라는 걸 잡고 있는 자가 헬라어로 아르콘이에요. 요거를 이제 그 관원이라고도 방백이라고 구약에서 많이 표현했는데, 잡을 따랐으니 그 본질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래요? 영이래요. 푸뉴마. 그 영은 뭐라고요? 말이니까요. 계시록에 가면 되게 더 재밌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를 어떻게 부활하여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충성된 믿음이 있는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셔요? 땅의 임금들의, 요 임금들이 아르콘이에요. 네. 이 땅, 아래의 세상의 임금들의 뭐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 아래의 세상의 방백들, 아르콘들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역으로.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당연히 그렇죠. 되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아주 그 탁월함을 표현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 입장을 이 입장을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말인 거죠. 아,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도 그냥 혹시 예수님 왕이니까 그렇게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땅의 임금은 뭐야? 뭐야? 누구야? 그럼 누구예요? 너야? 그러면 안 되죠. 나네? 그러면 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내용은 이거란 얘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되게 놀라운 거 이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계시록 서두에 요한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여 어떤 위치에 계시냐고 표현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땅의 임금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호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자기 머리들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그 존재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자르시고 베이셔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셨고, 그렇게 머리됨으로 확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자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된 교회,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관용적이면서 왜곡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얼마나 이게 그 표현이 나와 그 교회를 분리하고 나누는 인식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성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물리적 공간과 장소로서의 그 어떤 단체를 봉사하며 섬기는 개념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런 걸 봉사라고 하지 않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된 교회라고 선언.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5장으로 가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서 똑같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요? 뭐라고요? 머리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만물의 의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던 자가 진리의 영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의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라는 머리의 몸이 되지요. 이렇게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가 교회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수없이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고민할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의 몸이 된 교회는 어떤 존재와 양식으로 살아가냐 이 문제이죠. 교회된 성도의 인식과 존재는 세상의 임금으로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를 알아가고 확인하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뭘로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나의 몸의 머리야. 그쵸? 우리 언어로 말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내용을 바울의 신학과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좀 보자면 나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나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나의 나됨으로 고백하고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는 존재가 돼요.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머리 둘 곳으로 삼으신다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8장 19절 보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을 때, 훈련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훈련할 때 뭘 요구하죠? 안 받아보셨어요? 성도들한테 네가 훈련을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그쵸. 헌신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한 서기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요?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청년처럼 이렇게 헌신을 적당히 하지 말고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헌신한 거죠. 뭘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내 인생의 호코스모스의 그 나를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간과한 거,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라는 외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분을 내가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육의 노력으로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가신대요? 어디로 간대요?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힌트가 나왔잖아요. 네가 나 따라온다고? 그래, 다 버리고 날 따라와. 근데 한 가지 네가 알아야 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디로 간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머리 둘 곳을 찾아간대요. 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집 없이 살았던 분이니까 그분을 쫓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호코스모스의 육의 세상을 꿰뚫는 이 표면적 근거를 만드는 그 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외적인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아, 그게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최선인데 최소한 영적인 관점에서는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2030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비트코인이나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열광하면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의 선배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결혼하실 때, 단칸방에 사실 때, 혹은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갈 때 어떠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래도 살 만큼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셨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셨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가난하고 다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어쨌든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기억나요. 막 열심히 살자, 노력을 하자, 협동하자,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명제와 논리가 깨졌어요. IMF 이후로 이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로는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그 지수랑 노동에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지수가 우리나라는 거의 서울은 20배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명제적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처럼 육체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저축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성실하게 살아라,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면 안 되고 개미처럼 성실하게 산다라고 얘기해서
이 인생의 육체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이전까지 노력 안 했으니까 노력하면 되겠지. 애쓰면 되겠지.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대요. 어디로 가요? 머리 둘 곳을요.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머리로 내가 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라니까요.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몰랐던 그것이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애쓰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노력하면 되지, 애쓰면 되지, 나름대로 애쓰면 되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엄밀하고, 보다 더 내면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신앙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요? 내 몸의 머리로 오신대요. 이 몸을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 내가 쫓아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다 버리고 와.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물으시는 거죠. 그 하시는 말이 나는 머리 둘 곳을 찾아다녀.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예수님은 돈도 없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힘들고 외롭게 사셨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 그거 거짓말인 거죠. 아니죠. 그런 거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문장 기록된 번역된 성경이지만 보시거나 우리의 역사와 내면을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시간 공간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의 시공간으로 펼쳐진 게 그림이고 문자니까 사실은요. 그거 못 보면은요, 그냥 헛걸음은 아니겠지만 잘못 가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는 알고 있는 거니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머리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모든 호코스모스의 육체적, 율법적 노력이 열심히 어떻게 돼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노력하고 애쓰고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당장 반론하는 게 그러면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질문 이제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러면 뭐 노력 안 해도 돼, 그럼 막 살아도 돼요, 뭐 이런 막 개똥말을 해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우리 큰아들이 제가 옛날이라고 그렇지만 한 몇 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설교할 때 항상 우리 준이 예화를 들었다고 옛날 설교 들었던 분이 얘기해 주시면서 까먹었었는데 큰아들이 되게 똑똑하고 또
특이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이제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자퇴하고 시험 볼 때는 꿈이 원대 있죠. 어디 간다 그랬냐면 의대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똑똑한지 알았으니까 얘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걸 보면서 뭘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실력의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이제 그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외적으로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을 깨뚫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 그 호코스모스의 시간과 가변적으로 변하는 세상의 이면을 보는 거는 인간의 외적인 유격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 상태로 나를 볼 때는 할만했는데, 출제자들의 의도를 보니까 본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누가 보인 거예요? 나도 보이는 거지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출제하신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내가 공부 노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출제자들의 의도구나. 그거를 잘 깨뚫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그치요? 저도 이거를 만약에 고등학생 때 알았으면은 밤새도록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했는데 다른 거잖아요. 근데 굳이 신앙의 영역도 봐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의도라는 게 있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시험 문제 앞에 늘 문제를 풀면서 절망하지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연륜이 쌓인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코스모스로 보내주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의도를 이 겉으로 보인 문자 혹은 형상 혹은 그림들로 파악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등생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랑은 다른 거구나.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종교의 영역에서는 갱신된다. 점수, 도노, 이렇게 팍 깨달아진다. 다른 영역으로 확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진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이 세상 임금, 왕처럼 살고 싶은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의 헌신과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도, 설교도, 네. 인생살이도. 되시나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그걸 이제 나이 들어서 백발이 돼서 깨달으면 지혜롭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3페이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뒤에 보겠지만요. 나의 나됨으로. 나의 나됨은 누구 됨으로요? 그리스도의 나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됨으로. 고백한 거죠. 자, 내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냐. 이 아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노력하여서 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귀신됨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나은 환경, 나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움직여지니까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움직여지니까. 사실 그것은 모두 비교,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나음이지 절대적인 가치의 실현이 아니겠죠. 이런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연현상, 현실의 법칙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들이겠죠. 이런 것으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려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는 다 사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받으면 다 공력이 사라지는 거죠. 나가 없어지는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나로 증명하려고 하죠. 그렇게 나를 나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귀신이라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나됨을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귀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그 귀신들을 진리의 말로 축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거나 나를 증명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꽉 잡으신 거죠. 왜냐하면 내 머리를 자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것으로는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앞에 내가와 뒤에 나 된 것은 달라요. 호코스모스의 아르콘, 으로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로 머리 된 몸이 된 것은, 번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을 뭘로 증명했다라고 이게 증명이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믿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은혜라고 말한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은혜를 은혜라고 말한다고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고 한다고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게 아니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 말하는 거랑 나가 삭제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로 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결국 인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의 나됨을 나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이냐, 인간의 행위이냐. 근데 이 둘은 서로 반대되거나 대적되는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현실은
없지요. 예. 이전에는 그 은혜의 실체를 요만큼 깨달았고, 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볼 때도요. 지금은 이전보다는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간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펼쳐진 것, 나타난 것, 드러난 것들로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의 본질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돼요. 이미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펼쳐져 있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영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지구촌 70억, 80억 되는 인류가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의 지도를 보면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20배 되는 그 땅이 다 옥수수 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죠. 야, 이만한 나는 옥수수로 전 세계 인구가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근데 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은 배에 굶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 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돈 문제와 자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 땅 안에 펼쳐서 주신 거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으로 이렇게 펼쳐져 주신 거죠. 다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 펼쳐진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고 깨닫는 그 그릇, 이해가 없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죠. 그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 성숙, 되어짐은 그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으로 알아가고 확인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주체를 사도 요한은 누구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진리의 영의 사역이라고,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인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나를 나로 증명하는 것의 본질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오라, 나 부자야, 나 똑똑해. 뭘로 증명해요? 내 것으로 증명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도 그런 단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빠졌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떠나요. 저를 비난하고 떠나요. 뭐 인격적으로 하든 뭐 신학적으로 하든 그때 한 인간으로서의 저는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1차적으로? 안 당해서 모르세요?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한 너를 공격하고 그렇게 나를 지키는 거죠. 그거는 목사든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목사들은 더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거룩하게 보인다, 점잖다 그렇게 하겠지만 다 존재 양식은 똑같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방어해요. 그리고 그 공격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속에서 만들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회라는 일로 그러는 거니까 좀 낫지. 만약에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다가 70대고 80대에서 내 인생을 평가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그 진리로부터 하나님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너 X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예요? 이 세상의 자본으로, 이 세상의 욕망으로 나의 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취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와 같은 것 중에 하나로 이 성경을, 이 신학 체계를, 기독교 문명을 추구한 거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난 8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초반까지 소위 말해 부은 걸 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너를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거. 뭐가? 요 기독교가, 이 예수가, 요 하나님이 너한테 요거 너를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거 라고 인식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죠. 또 그렇게 간증하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그게 다 이제 나를 나로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일 필요 없겠구나. 기독교일 필요 없겠구나. 다른 것도 있구나. 라고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정말 세상 무서워요. 이 세상은 다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년 전에 기독교 서점의 트렌드는 자기계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 자본, 재테크. 먹는 것도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예. 한 10년 전에 김밥집은 다 뭐였어요? 천국이었죠. 그렇죠? 요즘에는 천국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할머니 순댓국 이게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순댓국도 생기고 며느리 순댓국도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먹는 취향과 생각하는 이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네. 진리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나의 나됨을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으로 확인하는 그 체계도 그렇게 트렌드로 바뀌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이 점은 우리에게 너무 시사하는 바와 가르치는 바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 내가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셔서 나의 머리를 자르시고 왕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몸에 접붙여 이끌어 가시는 내용인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 늘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신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세상으로 제가 어떻게 보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애가 아니라 호코스모스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이 역사의 종말까지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평안과 환난과 세상의 이김에 대해서 표현하죠.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 보세요. 제가 읽어 볼 테니까 눈으로 천천히 보세요. 묵상하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야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으되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28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33절 결론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를 때마다 지금도 부를 때마다 지금은 이제 알지만 부를 때마다 뭐 감동이 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뭐지? 나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고작해야 일요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가는 시간 공부 못해가지고 학점 좀 떨어지는 거
그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인가? 혹은 회사에서 다 술 마시는데 난 기독교인이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인가? 그러면 환난 맞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위로를 주실 거야. 저의 이 단순한 명제 신앙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런 의문이었어요. 이게 뭐 환난이고 고난이야? 그럼 옛날 초대교회처럼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거라면 좀 될 텐데 그런 것도 요즘에 아닌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구함의 신앙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구하였으니까 네가 당하는 환난은 들리십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조금 있으면 즉 내가 죽고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오면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평안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지만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올 때는 너희를 모을 것이니 평안하고 담대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에 약속한 거죠. 언약적 약속인 거죠. 뭘 약속해요? 평안과 환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평안과 에이레네, 샬롬과 환난, 들리시스. 에이레네와 들리시스의 공통점. 요건 아시죠? 뭐예요? 그 평안에 이르게 하는 실체. 들리시스의 실체. 그게 뭐예요? 성도를 샬롬하게 하는 건 뭐죠? 아시죠? 성도의 들리시스, 고난의 실체는 뭐예요? 뭘로 말미암는 들리시스예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에요? 아시죠? 대답만 안 하시는 거죠? 아시면서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외적인 환경과 이런 형편 때문에 당하는 샬롬과 들리시스가 아닌 거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환난과 평안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요. 이게 너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에이렌의 샬롬과 들리시스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잊게 하는 그 실체가 뭐겠냐. 오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면서 그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샬롬, 말씀의 들리시스, 그 영의 들리시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볼게요. 평안과 환난을 약속하셨네요. 평안을 누리다와 환난을 당하다가 에이렌의 에코, 들립시스 에코래요. 에코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데 가지다, 소유하다,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는 평안을 에코, 가지는 거고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에코예요. 환난을 소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를 가지는 거, 들립시스, 고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난을 내가 수동적으로 당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신앙의 헌신과 행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고난의 삶인 거죠. 고난의 존재, 좀 의역을 하면 내가 샬롬, 평안을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개념보다 에코는 샬롬인 거죠. 샬롬이 되는 거죠. 좀 의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샬롬 에이레네를 누린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평안의 존재, 샬롬의 상태, 구약으로 다시 의역하면
그래서 샬롬이 솔로몬이니까 그 완성의 상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립시스도 그 고난의 내용인 거죠. 고난을 내가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요. 됐죠? 이해되셨죠? 뒤에 보면 설명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요. 성도는 세상에서 평안과 환란을 동시에 에코, 소유하는 자로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린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진리를 깊이 알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 누림은 그냥 우리가 육체가 즐겁게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이 진리 체계에서 묵시 체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존재가 되고 그 누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누림은 단순히 내가 향유하거나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가는 차원으로 오해하는데 여기에서 누리다고 표현한 거는 에코예요. 그렇게 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샬롬으로 드러나는 거고 들립시스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로 의역을 하면 그것이 나의 나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욕망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 된 그 상태가 에이렌의 샬롬이고요. 그게 내적 완성, 그 팔로 완성된 내적인 완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 둔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에코한다,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란을 또 당한다. 그러니까 다 에코인데 하나는 환란을 당한다, 하나는 평안을 누린다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환란을 당하다가 들립시스 환란이잖아요. 이 환란 들립시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환란에 처할 때 처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경험이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뭘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립시스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게 가시덤불이잖아요. 그 씨가 떨어졌는데 환란과 박해가 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샬롬은 내적인 완성의 상태 에이레라고 한다면 들리시스는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환란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그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이 천년 왕국의 실존이라는 얘기죠. 그 전도라는 게 내가 내 밖에 있는 기독교적 교리를 가지고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샬롬의 완성된 나로 들리시스의 현실로 다가가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 증인, 전도의 삶인 거죠.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이게 들립시스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뭐 마지막 때 물리적으로 받는 환란이 아니라요. 그 성령 받은 성도의 실존 안에서 경험되는 들리시스. 이 들리시스가 옛날에 단어 나누었을 때 이게 갈아서 없앤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제가요. 간다. 구약의 소재처럼 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자, 바울 표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요? 그럼 이걸 반대로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그 소망이 연단으로, 연단이 인내로, 그 인내가 환난으로. 이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 물리적인 고통, 물리적인 눈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샬롬과 들리시스가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시 역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내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것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전해준 것을 받은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환난이 인내를, 인단이 연단은 소망이 나타난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이건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다 정도로 보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담대하라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에 나르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안심하라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많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23장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당하는 그 하는 고백이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 선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안의 도성이잖아요. 내가 그 평안으로 샬롬으로 완성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세요? 가정이세요? 직장이세요?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나됨의 존재됨은 호코스모스로서의 나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는 내 모습이라니까요. 이걸 자꾸 밖에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적용하면 그건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보면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재해석을 의역을 한다면 내가 너를 그 예루살렘, 샬롬의 상태로 완성하여 세우겠다. 그게 로마와 같은 이방으로의 증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니까요. 되시죠? 네. 그래서 신앙의 비밀과 은혜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을 자각하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성도가 소유하는 평안, 에이레네와 환난은 모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호코스모스의 아르콘, 그 겉의 말에 자기 됨으로 만들려는 그 귀신들의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는 귀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성도는 이 운명적인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그 성도들을 그 자리로 어떻게 해요? 몰아가시고 세우시고 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그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에이레네의 자리로. 그것이 성도가 자각할 때 뭐라고 된다고요? 들리시스, 고난의 자리라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게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세상은 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시는 것, 나를 그 육으로 증명하는 것이 혈안인데, 우리도 거기 안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나를 또 다른 나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확인한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됨으로 말미암은 그 몸된 교회가 이 역사 안에서, 코스모스 세상 안에서 밀려가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 증상 중에 뭐 개인적으로 육체나 우리의 외적인 형편들이 털리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깨트려지기도 하는 그 물리적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의 입증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성령 받은 성도는 이미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에이레네와 들리십스의 삶을 세상에서 이긴 삶, 이긴 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본질과 용도를 아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며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코스모스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그 환난 속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참된 샬롬, 그 완성의 상태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실체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심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안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밖에 있는 세상에서 내 밖에 있는 것들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그 귀신들의 열심을 삭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역 앞에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신의 자리에서 희생제사로 자기 가면을 쓰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귀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면을 발가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성도, 교회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역사와 펼쳐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늘 보게 하시고 더 깊고 선명한 은혜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